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설날인데 이렇게들 나오셔서 예배에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부터 교회를 다니셨나요? 그리고 언제 예수님은 구세주다, 나를 구원하셨다 라는 구원의 확신이 들어보셨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동안 어떤 기도들을 해오셨어요? 그 기도는 내가 이렇게 살겠다는 다짐이요. 또 그 기도하면서 어떤 때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 테니까 나에게 이런 복을 주세요 라고 조건부로 또 기도했을 때도 있고요.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갖고 기도하셨습니까? 기도는 나의 삶의 목적이죠. 나의 방향성을 하나님 앞에 제시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 나의 길을 인도해 달라고, 또 나의 방향을, 나의 가는 길을 제시해 주고 또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셨죠. 지금 우리 걷는 길은, 우리가 현재 가고 있는 나의 삶의 길은 잘 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방향은 좀 맞는데 최선을 다하지 못해서 좀 어렵게 가고 있는 길인가요? 잘 못 가고 있는 길인가요? 아니면 어떤 때는 또 방향도 완전히 다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정한, 혹은 우리의 마음속으로 생각한, 그리고 알고 있는, 배운 것들, 또 주님이 제시한 그 길에서 우리가 전체 가려고 하는 목적은 하나님께 가고 있지만, 수시로 우리는 좀 곁길로 빠졌다가 또다시 돌아오고, 또 곁길로 갔다 또다시 돌아오고 하죠. 우리의 길은 어떻습니까? 돌이키지 않아도 괜찮은 길입니까? 아니면 좀 더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너무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그런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소원을 신중하게 빌어라 라는 말은 주로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나와서 우리들에게 세 가지 소원을 빌어라. 제일 소원이 뭐냐? 무엇 때문에 나에게 나왔느냐? 라고 동화들이나 옛 이야기들 보면 그 정령이라고 그러죠. 어떤 마귀나 신이나 뭐의 여신이나 혹은 램프의 뭐라고 그러죠? 램프의 뭐나 이런 종류들이 나오면, 혹은 도깨비들이 우리들에게 어떤 소원을 빌으면 들어준다고 하죠. 그때 모든 동화에서 대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그런데 그 소원을 말할 때 후회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빌어라 라고 주로 말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목적과 소원이 있습니까? 그 소원은, 나의 목적은, 나의 기도는 나에게 축복이 될까? 아니면 저주가 될까? 잘 신경 써서 구하라는 것이죠. 어떤 길로 가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오늘 인어공주 이야기 제가 해드려 보겠습니다. 인어공주. 이게 영화로 나왔던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로 나왔던 것을 어떤 사람이 그 책을 자기 아이에게 읽어주면서 독후감을 쓰면서 사진을 이렇게 게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보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어공주가 아주 굉장히 예뻤다면서요. 이 인어공주라고 하는 그 동화는 1837년 덴마크 사람인 안데르센이라는 사람이 쓴 동화입니다. 이 안데르센이라는 사람이 그림 없는 그림책, 또 인어공주, 미운 오리새끼, 성냥팔이 소녀 등 대표적인, 아마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동화 작가일 것입니다.
인어공주라고 하는 이 동화는 인어공주의 가슴 아픈 짝사랑을 그린 동화지요. 아주 머나먼 옛날에 두 번째 그림에 봤더니 아주 행복하게 사는 7 공주가 있었대요. 바닷속에 말이에요, 인어공주가. 그런데 그 중에도 특별히 막내 인어공주의 목소리는 바닷속에서도 가장 아름답기로 유명했었답니다. 그런데 그 막내 인어공주가 15살 때 선상 파티를 하고 있는 그 나라의 왕자를 봤대요. 근데 바다 위로 이렇게 올라가서 봤더니 선상 파티 중인 왕자님을 보고 그냥 한눈에 반해버렸답니다. 근데 여기서도 그 안데르센이 그 인어공주의 나이가 15살이라고 그랬네요. 중학교 2학년입니다. 아니면 중3. 자, 그런데 파티에 너무 집중했는지 그 왕자님이 바다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죽을 뻔한 그 왕자님을 간신히 그 인어공주가 목숨을 구해줬습니다. 근데 그때 하필이면 먼 나라 공주님이 그 바닷가를 거닐다가 왕자님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자 그 인어공주가 자기의 꼬리가 물고기인 것이 부끄러워가지고 숨어버렸어요. 그래서 왕자님이 자기가 구해준 줄을 몰라요. 자기의 아름다움도 볼 수 있는 기회도 못 가졌어요. 그 아름다운 목소리를 들을 기회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공주님이 데려다가 또 잘 치료해줘 가지고, 원날 공주님이 잘 데려다 치료해줘 갖고 회복이 됐습니다. 그냥 그 엄지공주는 자기가 사랑했었던 짝사랑이죠, 뭐 짝사랑. 그리고 구해줬던, 그런 희생적으로 구해줬는데, 물론 먼 나라 공주님도 구해준 한 부분을 담당한 것이죠. 그의 두 눈 뜨고 뺏긴 인어공주는 결국 마녀의 힘을 빌리고자 2 다리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이 왕자님에게 찾아가서 사랑도 고백하고 사랑의 관계를 맺으려고 2 다리를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 마귀 할멈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럴 수는 있다. 그럴 수는 있는데 너를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2 다리를 잇게 하는 그 다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물약을 만들려면 물약의 재료가 필요한데 물약의 재료는 너의 혀다. 혀를 잘라서 나를 주고 너는 이 이후로부터 말을 못하게 된다. 그 다음에 또 그뿐만이 아니고 저 마귀 할멈이 또 헌신적인 건 자기 가슴을 찢어가지고 거기서 피를 내서 그 피를 섞어가지고 물약을 만들어서 주어서 그 물약을 마시면 물고기의 꼬리가 없어지고 사람의 2 다리가, 아름다운 2 다리가 생긴답니다. 그런데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나에게 혀를 잘라주면 이후로 말을 못하게 될 뿐만이 아니고 그 물약을 먹고 2 다리가 생기는 동안의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또 그뿐만이 아니다. 내가 만약 그 사랑에 실패한다면 너는 물거품이 되어서 죽고 만다. 그래도 너 2 다리를 얻고 그 왕자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그 일을 모험하겠느냐? 라고 마귀할멈, 진짜 친절한 마귀할멈이죠. 그런데 공주는 그게 나이가 15살이라 그래요. 로미오와 줄리엣도 16살이라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여자 나이
24살이 되면 절대 저런 선택 잘 안 합니다. 자, 그런데 여하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다리를 가지고 이제 왕자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런데 왕자님이 아름다운 자기를 보고 반해버린 거예요. 근데 말을 못하니까 그냥 사랑에 처음에 빠지긴 하는데 결국 이웃 그 공주님, 이웃나라 공주님이 나타나니까 그와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근데 자기의 사랑을 나타낼 표현은 말을 못하니까 그냥 열정적인 춤으로 자기의 사랑을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공주님이 나타나니까 자기를 구해준 공주님이 또 그 공주님도 그와 사랑을 빠지고 결국은 그 공주님과 결혼을 하는데 그것도 또 선상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아파했는데 이대로 가면 사랑이 실패하니까 물거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결혼식장 결혼하는 그 자리 그 선상에서 마음 아프게 바다를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 바다에 자기 언니들 6명이 머리를 그냥 그 긴 머리를 잘라버리고 저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마귀알 몸에게 내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을 요구했더니 머리를 잘라서 바친 대가로 머리카락을 잘라서 바친 대가로 이 칼을 줬다. 이 칼로 그 왕자를 죽이면 네가 살 수 있다 라고 가르쳐 줬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공주가 저 인어 공주가 이제 칼을 가지고 침실로 침입을 합니다. 그런데 차마 그 왕자를 죽일 수가 없어서 칼을 집어던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다에 빠져서 죽어버려서 물거품이 됐다고 하는 이야기가 인어 공주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풍요로움과 그리고 행복이라는 축복을 가져올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현재 구하고 우리가 현재 가고 있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우리가 본래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같이 사로잡혀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것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날 위해 죽어주셨다는 사실, 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시킬 만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감격하면서 그분의 뜻대로 살리라고 다짐했었습니다. 그 삶의 여정을 돌이켜보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서운하게 하신 것은 없습니다. 실제로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우리가 깨닫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서운하게 해드린 것이 훨씬 많은 게 아니고 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더 직접적이고 더 분명한 관계를 우리 스스로가 부담스러워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작용하는 많은 것은 첫 번째는 물질이고 그 다음에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삶의 번잡함을 싫어하고 관계성에서 부닥치는 것을 싫어하는 그 안락함을 찾는 부유한 사람들의 특질, 아쉬운 것이 없는 사람들의 삶의 특질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과 우리도 똑같이 그 가치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자녀가 있는 사람은
그 모든 물질의 가치를 자녀에게 집중하며 삶의 성패가 자녀의 성패에 달렸다고 하고 그 자녀가 나의 우상이 되어버리는 상태로까지 전락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목적하고 제일로 소원하고 있고 뇌 관심 속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그리고 기쁨과 슬픔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나라의 성패, 그것의 잘됨과 안됨, 그것이 미치는 영향력에 비해서 나의 가정, 나의 물질과 관계된 것들, 그것이 우리를 절대적으로 지배하고 특별히 나 자신의 안락함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길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길이 하나님만 보시기에 그 말씀에 합당한지에 관해서 매번 돌이켜보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혹은 이런 헛된 다른 우상, 다른 신, 혹은 정령이라고도 하고 그런 것들에게 우리는 사로잡혀서 그것들이 나를 나되게 만드는 축복된 길이라고 또 그런 몇 가지를 갖췄을 때 나는 아쉬울 것이 없으니 이제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이 우리들에게 영향력이 축소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봤더니 주님은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그랬어요. 다수가 정의는 아닙니다. 다수가 옳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수를 따르라고, 주님께서는 다수가 따르는 길은 대체적으로 가기 편하고 넓고, 그러나 그것은 죽음으로 인도하는 길인데 끝을 모르고 내가 그쪽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다수가 꼭 옳은 것은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다수 속에 끼면 내가 그것을 역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번에 이태원에서도 그 다수가 모였는데 다수가 모인 것이 더 쾌락적이라고 생각해서 모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참여하는 것을 나름대로는 즐거움을 가져오고 쾌락을 가져오고 젊음의 현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수였기 때문에 죽음이 앞에서 기다리는 줄을 또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길을 깨닫는 순간 돌이킬 수도 없어요. 우리의 삶을 함부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맡겨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길은 좁을 수도 있고 혹은 아주 위험한 길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또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뭐든지 예수님을 통하여야만 영생의 구원의 축복에 이를 수 있다. 근데 내가 가는 길은 예수님을 통하여 가는 길이냐, 예수님을 피하여 가는 길이냐 라는 것을 우리는 매번 점검해 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나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길 삼아 예수님을 통하여 지금 가는 것인가? 지금 이 길은 예수님과 관계한 것으로는 불편한 길인가?
라는 것들을 매번 생각해 봐야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우리의 길을 잘 몰라요. 미래 삶 우리가 다 합니까? 미래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니 절대적으로 미래는 하나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그럼 과거는 우리가 어찌할 수 있습니까? 지난 것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저는 사실 매번 어려운 것이 현재가 더 어렵습니다. 현재를 절제하며 현재에 최선을 다하면 과거에 부족하고 과거의 죄된 모습을 청산하고 미래의 복된 삶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현재를 내가 절제하지 못하고 현재를 이기지 못할 때가 전 더 많습니다. 그래서 매번 무력감에 빠집니다. 몰라서 그러는 것도 아니요, 알고도 못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주님을 통하지 않고는 생명의 길로 갈 수도 없고, 주님을 통하지 않고라고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지 않고는 갈 수도 없고,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룰 수도 없어요. 성령님이 함께하시지 않는 한 우리는 정당한 목표를 발견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또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힘과 목적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에게 사로잡힌 바 된 복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매번마다 어떠한 삶의 현장에서든 우리는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바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하도 제가 큰 충격의 은혜를 받아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가련동에 있는 세강교회 학생부를 나갔는데 거기도 예배 인원이 그 당시에는 그리 많지 않았어요. 현재 우리 교회보다 약간 적었던가, 우리 교회 인원만큼 좀 적었을 것 같기도 하고 우리 교회 인원만큼 되는 듯 했어요. 근데 겨울에 부흥회를 할 때 그 목사님이, 부흥 강사님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자 하시고 하시면서 예수 나를 오라 하네라고 하는 찬송을 같이 했습니다. 주님이 저를 목사로 부르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제가 목사 되기로 작정했어요. 제가 참 은혜는 그때 제가 잠깐 망설였던, 저는 착각을 해서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되거나 우리나라 제일의 부자가 될 것이고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는 것은 따놓은 당상인데 차라리 장로님에 대해서 주를 섬기는 것이 교회에도 유익하지 않겠느냐고 하나님 앞에 말했죠. 착각이죠. 그러나 착각이었지만 그때는 나름대로 확신이 있는 상태에서 직접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길을 주님이 원하시니 그걸 따르겠다고 그것을 포기한 이후로부터 참 그래도 하나님께서 물질과 권력의 앞에서 제가 자유로울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의 삶에 관하여 집착하지 않을 수 있는 축복을 지금까지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죄도 짓고 잘못했습니다. 이상스럽게 죄는 목사 되기로 작정한 이후로부터 더 졌어요. 그전에는 별로 치는 생각이 안 나요. 답답한 일이죠. 근데 참 주님의 은혜가 감사한 것은 그 죄나 잘됨으로 인한 것들이 저를 약간은 아프게 하고 흔들리게 하고 답답하게 만들지만 저를 침몰시키지 못했습니다. 저를 쓰러뜨리지 못했습니다. 정말 한 번도 못 쓰러뜨렸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죄가 저를 깊이 휘감지도 못했고, 저의 교만함이 교만할 때 굉장히 아프죠. 그것이 저를 완전히 넘어뜨리지는 못했고, 매번마다 주의 말씀이, 주의 교훈이 저를 이끌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의 은혜가 아니면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이 자리에 설 수 없었다는 생각이 너무너무 들었습니다. 제 평생에 가장 강력하게 느꼈습니다. 그 감사함과 감격이 얼마나 큰지요. 시편 119편에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주께서 그렇게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지금 붙잡고 인도해 주고 계시는 그 손길을 매번마다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걸어온 것이 그냥 걸어온 것이 아닙니다. 다 주의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를 격려하시면서 그분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그분의 길로 가는 것을 우리들에게 매번마다 촉구하고 박수 쳐주면서 품에 안고 함께 걸어도 주시면서 함께 우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고 책망도 하시고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강력하게 우리에게 촉구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구하느냐,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것이 옳으냐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지금 현재 가고 있는 것이 옳은지를 매번마다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쓴 성경이 신명기입니다. 그 신명기를 기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기 전에 마지막 설교한 내용입니다. 너희들이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서 저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거기 가거들랑 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거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노니 라고 하는 것이죠.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생명과 복, 사망과 화 둘이 있는데 우리는 생명과 복의 길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9절부터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살기 위하여 생명과 복을 택하는 것이 뭐냐? 복과 생명을 택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라는 것이죠. 이 세 가지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또 그분을 의지하는 것. 이게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세 가지의 모습을 말한 거죠. 우리는 물질, 나와 관계된 사람, 나의 역량, 그런 것들이 나를 놔두게 만드는 것이라는 생각을 절대 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이 갖추지기 위하여 노력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보다 커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내 생명이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며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도 여호수아도 이제 가나안 정복을 다 마치고 죽기 전에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으로 진실함으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야, 세상 사람들, 가나안 족속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들을 치워버려라. 그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튼 지금 물질이 가장 많은 곳이 신입니다. 어쩌면 자, 그런데 물질 자체를 신처럼 섬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물질보다 우선인 것은 하나님, 나의 안락함보다 우선한 것은 하나님, 하나님이 더 우선하라는 것이다. 그걸 치워버려라. 하나님을 중심에 모셔라. 오늘 설날이라 제가 이제 가정에서 부모님과 자녀 모든 남편과 배우자와의 관계성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려다가 오늘 설날이라서 전부 기록했던 설교문을 다 빼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 부모나 자녀나 전토를 벌인 자는 어떻게 부모를 버려? 라고 해서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이 성경 말씀 중에 제일 싫어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그 말씀입니다. 부모나 형제나 우리 자녀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이라는 이 말, 아니면 그것을 사랑하면, 아니면 그것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부모를 버려! 하고 막 난리 하잖아요. 제가 이런 예화를 자주 들잖아요. 서울대학교 의대를 꼴찌로 들어간 사람이 어떤 대학에 수석으로 들어간 사람보다 성적이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것들과 비교할 때 하나님에게 우선순위를 두라는 것이지, 두 번째로 부모를 사랑했어도 부모를 첫 번째로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버릴 수 없다라고 하는 세상 사람보다 우리 신앙인이 그들보다 배 더 부모를 잘 섬깁니다. 참 신기한 일이요. 우선순위에 있어서 부모보다 앞선 하나님이 계셔서 그렇지, 부모를 앞에 세운다는 그들보다 우리 신앙인이 배우자나 자녀나 부모를 훨씬 더 사랑합니다. 이거는 모든 지표가 증명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많은 것이 좋은 거죠. 부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은, 부모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우리가 배우자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자녀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내 생명보다도 더 사랑하는데, 자녀 위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죽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내 생명을 드릴 만큼 귀하게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많은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불행한 사람은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서만 불행한 게 아니고, 그보다 더 불행한 것은요,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없는 사람이 불행한 것입니다. 나를 돌보는 사람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고, 내가 돌볼 대상이 없는 것이 더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복이 있는지 압니까? 세상 그 신을 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인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너희들이 선택해라. 너희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와, 멋있죠? 자기 의지를 먼저 표명하는 것 참 좋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선택했습니다. 오늘 우리 다시 한번 다짐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내 가는 길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에 합당한가를 생각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이전보다 조금 더 최선을 다하고 분명한 자세를 표하고 분명한 길을 선택하고 타협하지 아니하며 굳은 의지로 주님을 섬길 때 주께서 우리를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올해는 이전보다 더욱더 강력하게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을 강하게 내딛는 복된 한 해가 되어서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더욱더 주렁주렁 맺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 중에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을 성경에서는 전도자의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그 발걸음으로 한 걸음 더 옮겨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는 2023년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서 승리하는 올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담대히 걸어봅시다. 용기 있게 우리의 발걸음을 걸어봅시다. 내디도 봅시다. 그리고 흔들리지 맙시다. 차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맙시다. 앞을 향하여 갑시다. 승리를 믿고 갑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께 나와 귀한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멘으로 받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승리하게 하옵소서. 용기 있게 하옵소서. 흔들리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